오늘은 잠언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 잠언서 우리 보면은 항상 지혜를 얘기하면서 음료를 조심하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멘. 좀 얘기를 시작하려면 좀 어렵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쉬운 방법이 별로 없어서. 우리나라 말은 그렇지가 않은데 외국 언어들 중에 뭐 예를 들어 유럽의 언어들, 영어를 제외하고 뭐 독일어, 프랑스어, 뭐 그리스어, 이태리어, 뭐 스페인어, 다 대부분의 그런 말들은 문법적인 성이 있어요, 명사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라는 단어가 있으면 아빠는 남성이에요. 이게 단어 자체가 성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 그러면 엄마는 여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소년 그러면은 소년은 남성,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럼 소녀 그러면은 여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독일어 같은 경우는 중성이에요. 이게 이제 나라들마다 물건에 다 성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쓸 때는 항상 그 성에 맞는 문법을 지켜야 돼요. 남성, 여성, 중성. 어떤 언어들은 남성, 여성만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남성, 여성, 중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의 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혜는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힌트를 벌써 드렸죠, 사진으로. 예, 지혜는 남성일까, 여성일까? 혹시 옆에 있는 이 사진에 나오는 여자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예, 한 사람은 소피 마르소고 한 사람은 소피아 로렌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제 나이쯤 되는 사람은 소피 마르소를 알 거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저 소피아 로렌이라고 하는 여자를 알 거예요. 이 소피아라고 하는 말은 지혜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리스어에도 있고 라틴어에도 있고,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우리나라도 여자아이 이름 지을 때 지혜라는 이름 많이 져주잖아요. 예, 여자아이들 중에 뭐 김지혜, 박지혜 이렇게 지혜라는 이름 져주는 것처럼 여기 소피 마르소, 소피아 로렌이 이름이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예, 이름이 지혜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요. 여성 명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의 지혜라는 말은 호크마라고 그러는데 이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도 여성형이에요. 예, 그래서 잠언은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해요. 그리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여성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여자라는 의미, 성적인 의미를 갖는 건 아니에요. 유명한 구약학자인 폰 라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는 인간에게 그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녀로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을 얻는 것과는 좀 달라요. 내가 돈을 얻는 거, 어떤 뭐 보석을 하나 얻는 거,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지혜를 얻는다는 거는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어떤 가르침이나 교훈이 아닌 인격으로 지혜를 대해야 된다,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격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양식이고 또한 인간에게 추구되고 싶으신 모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실 때 물건 주듯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말씀들을 주시고 그거를 우리가 향유하기를 바라신다. 신학자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혜를 구한다는 거는 뭐하고 비슷해요? 결혼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쁜 여자를 찾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여자를 찾는다는 거죠. 예, 잠언서에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31장 10절 말씀이 있죠. 뭐예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저 말씀은 현숙한 여자를 찾아서 결혼해라, 이런 표면적인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가 뭐예요? 참 지혜를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인생의 참 지혜를 만나서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연령을 고려해서 제가 이걸 뽑아왔는데 이거 기억나십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예, 그래요. 예. 그런데 저는 지혜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예. 우리가 참된 지혜를 고르는 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 이제 진짜 궁금한 게 있죠. 음료가 가진 이 표상이 뭔가? 성경에서 지혜를 여자로 표현을 했다면 음료도 여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의 대척점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음녀가 있는 거예요. 지혜의 대척점에 어리석음, 미련함, 무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성경에서 뭐로 이렇게 대칭을 시켜요? 음녀와 대칭을 시킨다는 거예요. 네. 성경에 보면 음녀, 이방 여인들에 관련된 단어들이 나와요. 특히 이제 잠언서에 많이 나오는데 짜라 혹은 노클이라고 하는 단어들로 돼 있어요. 이 뜻을 살펴보면 타인, 외국인,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좀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혹은 남의 여자, 다른 사람과 결혼한 여자, 그렇죠? 그리고 외국 여인들 중에 특별히 이렇게 몸을 파는 여자에 대해서도 이 표현을 쓰기도 해요. 예.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미련하고 어리석음의 의인화를 일부러 이런 걸 쓰셨다는 거예요. 예. 그냥 여자가 아니라, 그죠? 다른 나라, 외국인, 그죠? 타인의 여자, 이런 것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지혜에 반대되는 거로 쓰셨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음녀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사에 침투한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잠언을 잘 보면 참 아이러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많이 한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자기가 그렇게 결혼을 많이 해놓고 정작 아들에게 뭐라 그래요? 제발 조심해라. 조심해라. 내가 살아봤더니 아니다 야. 제가 보면 인생의 경험이 묻어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누구를 가지고 왔냐면 자신들의 신들을 가지고 왔는데 우상신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섬기는 신들은 이 신을 섬길 때 항상 이렇게 남자를 불러서 이렇게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주 음란한 신들이에요. 이 신들이. 그래서 잠언에서 음녀와 이방 여인에 대한 이렇게 경계를 하는 것은 실질적인 우상 숭배자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참된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참된 지혜잖아요. 그 반대되는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의 대표의 이미지로 이 음녀, 이방 여인의 모습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피해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 무지와 어리석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왜 자꾸 쓸데없는 걸 찾아가는지. 저는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받았음에도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는 신이 만약에 제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송아지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맛있는 소를 뭘 신으로 삼아요. 그리고 잡아먹어요. 그리고 1등급이라고 막 툭불 송아지라고. 아니 돼지나 소나 뭐 이런 짐승을 신이라고 섬기는 것처럼 참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진짜 어리석음의 가장 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자고 꼬시는 음녀의 그 호리는 말, 유혹하는 말, 이 넘어가는 게 제일 지혜롭지 못한 거다 이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전화 같은 거 오지 않습니까? 예, 저도 가끔 와요. 우리 아들이 아빠 핸드폰 바뀌었어요. 핸드폰 잊어먹었는데 돈 좀 보내주세요. 이런 메시지가 와요. 내가 생각을 하죠.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럴 아들이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군대에 있는데 뭘 이런 메시지를 대낮에 보내겠는가. 신경도 안 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게 뭐예요? 우상 숭배의 말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죠? 잘못된 길로 이단에 넘어가고 제일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두운 골목에서 가만히 속여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해서 언약을 버리게 하는 이 세력이 곧 뭐다? 다 음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음료가 바로 뭐예요? 언약을 잃어버린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제일 멍청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또 이 음료를 표현한 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악의 표면적인 부드러움이 음료를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악한 거, 거짓된 거는요, 이렇게 까칠까칠하고 싸납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약이 되는 말은 어때요? 써요. 좋은 말은 씁니다. 그런데 우리를 망치는 말은 어때요? 아주 부드러워요. 잠언서 5장 3절과 4절에 뭐라고 나와요? 음녀의 입술은 뭐 같다? 꿀을 떨어뜨린 것 같다. 또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미끈미끈하고 달짝지근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다는 거예요? 꿀 같은 건 쑥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써지고 기름처럼 미끌미끌한 건 뭐가 돼요? 칼날이 돼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날카로운 칼과 같아요. 근데 사단의 말, 나쁜 말들은 어때요? 부드럽고 그럴듯하고 매끈매끈해서 아주 잘 귀를 아주 그냥 잘 파고 들어와요 이게. 그죠? 이 악의 표면적인 부드러움이 음료를 닮았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이 찔리는 말씀을 더 들으려고 애쓰시기 바래요. 예, 지혜로운 자는 책망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잘 받아들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교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이 악의 어둡고 은밀한 관계가 성적 관계의 특징을 가져요. 여러분들 악은요 항상 자신을 숨기는 속성이 있어요. 대놓고 드러나게 하지 않아요. 나쁜 짓은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하는 악은 진짜 이거는 뭐 끝까지 간 거죠. 막장까지 간 악이에요. 그러니까 악은 항상 은밀하고 숨겨요. 여러분들 음녀가 사람을 이렇게 꼬일 때 어디서 꼬이겠어요? 어두운 곳에서 꼬여요. 제 길에서 뭐 이상한 얘기들 하면서 저보고 참 복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쳐다보면 자기하고 어딜 가서 꼭 얘기를 하죠. 밝은 데서 많은 데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 나쁜 거니까. 그죠? 특히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하는 악 중에 음행이 있잖아요. 바람을 핀다든지 뭐 이런 거.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몰래 해요. 몰래 하는. 그래서 이 악의 어둡고 은밀한 특징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는 언제 어떻게 해요? 밝은 빛을 비추고 밝은 빛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잠언서 6장 23절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예.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라는 거예요. 밝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은 어지럽고 혼탁하지 않아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불투명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에 악한 것들이 우리를 어둡게 하고 우리 눈을 가려서 끌어당기거든요. 성경이 그걸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 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누가 보았다는 걸까요? 음녀가 봤다는 거예요.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사단이 언제 우리를 꼬이냐면요. 말씀의 빛이 흐려질 때예요. 그래서 저는 뭐 기도가 안 되는 것도 제일 문제지만 어떤 분들을 걱정하냐면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분들. 말씀을 잘 기억을 못 하겠다. 그럴 때 걱정스러워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만큼이나 말씀을 보셔서 하루 종일 이렇게 일주일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계셔야 돼. 그게 약해지면 어떤 때가 되냐? 저물 때, 황혼의 때 깊은 흑암 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아요. 그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린다. 잡아먹으려고. 제가 보면은 이게 이 성경에 나오는 이미지랑
우리도 비슷한 게 있잖아요. 항상 귀신들이, 그죠? 처녀 귀신이 원래 있다가 이렇게 확 잡아먹지 않습니까? 예. 그런 비슷한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의 빛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빛이 여러분들을 이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실제 음란을 피하지 못한다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이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진짜로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음행을 조심하라. 음행을 조심하라. 예. 어리석은 자는 가정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녀도 버려요. 자기에게 있는 좋은 걸 다 버리게 돼요. 아무리 제정신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내가 저거보다 이게 더 나을 일이 없는데 내가 제일 좋은 걸 버리고 뭘 취하려고 그래요? 남의 걸 가지려고 그래요. 제일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리고 음녀와 관계가 이게 그냥 몰래 해서 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무엇보다도 음행은요 삶의 전반에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나하고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저 문제를 한번 겪는 사람은 아내하고도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고 부모하고도 문제가 생기고 자식하고도 문제가 생기고 친구들하고도 문제가 생기고 내 인간관계 전반이 다 깨져버려요. 예.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다른 것보다 다른 모든 죄들에 비해서 이 음행의 죄를 항상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아멘. 예. 젊어서부터 정신을 차리고 이런 말씀들을 좀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그랬어요. 진짜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 외국의 유명한 가수 중에 어떤 분들이 농담 삼아 결혼 중독자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필 콜린스라고 하는 가수가 옛날 가수가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헤어지는 걸 몇 번 하는데 그 헤어질 때마다 외국은 재산을 절반씩 이렇게 띄어서 준대요. 우리나라도 거의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한 3번쯤 이혼을 하면 재산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죠? 반에 반토막에 막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결혼을 하고 또 헤어지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면 사랑을 찾는 것 같아요. 사랑은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뎌내고 그래야지. 그죠?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바꾸고 세상의 모든 사람하고 같이 살아봐요. 그런다고 내가 행복한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솔로몬이 해준 얘기예요.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에 대지 아니하겠느냐. 절대로 이 음행의 죄들은 그대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 삶을 태워버린다는 걸 알아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항상 멀리하고 자녀들에게 또 잘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이 지혜와 어리석음, 지혜와 음녀가 항상 싸워요. 이런 사진을 보면 이렇게 재미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약간 웃음도 져주시고 그럴 때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힘이 나니까. 그죠? 예. 지혜로운 여인도 우리를 찾아요. 지혜가 우리를 찾는단 말이에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차리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 성중에서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예수님이 하신 비유도 있죠. 그죠? 어떤 왕이 어떻게 잔치를 차려놓고, 그죠? 다 오라고 그러잖아요. 부른단 말이에요. 예? 다 오라고. 제발 와라. 똑같은 거예요.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지혜가 잔치를 벌이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엄청난 큰 잔치를 벌여서 우리도 참 그 더운 날, 그죠? 몸보신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지혜가 이렇게 부른다면 사단도 이런 걸 해요. 음료도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똑바로 가는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얘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모아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주여. 앞에 있는 지혜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와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을 얻으라 그러는데 이 음녀는 뭐라 그래? 이 미련한 여인은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제가 이 말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 그랬는데 사람들이요 실제로요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보다 뭐를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한 방에 대박,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쉬운 길 이렇게 가로질러 가고 편법을 쓰고 위법을 행해서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아이들 중에 뭐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10억 받고 감옥에서 3년 있을래? 아니면은 뭐 10억 안 받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뭘 하시겠어요? 안 받고 행복하게 사는 걸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뭘 고른다는 거예요? 난 10억 받고 감옥에서 3년을 하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해서라도 돈을 벌 수만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젊은 세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음녀가 지금 골목길에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가망이 없다. 너희들 편법을 써라. 너희들 이상한 길을 가야 된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여인이 음녀가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위를 불러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미혹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처럼 지혜와 어리석음은 항상 경쟁을 해요. 지혜와 어리석음이 우리 어떻게 경쟁을 하냐? 모두 우리 삶의 방식으로 우리들 앞에서 얘기를 해요. 지혜와 어리석음은 다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삶의 방식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혜는 공의롭고 어려운 방식으로 살 것을 요구하고 미련함은요 게으르고 거짓되고 악한 방법으로 살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악한 길까지는 음녀가 지옥하지만 벗어나는 길은 무엇밖에 없어요? 지혜를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이 세상이 그래서 이 선과 악의 싸움이고 지혜와 미련함의 싸움이에요. 현숙한 여인과 미련한 여자가 우리를 두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참되고 공의로운 길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언 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저 덫과 같은, 그죠? 우리가 미련한 짓은 안 한다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미련함이 저렇게 포장을 해서, 그죠? 가만히 와서 우리를 아주 달콤하게 매끄럽게 유혹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저기를 피할 것인가? 덫이 저렇게 있으면 아무도 저기를 안 밟을 텐데 저기에 고깃 덩어리가 하나 올라가 있고 돈이 올라가 있고 저 위가 그럴듯한 걸로 싹 덮여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저기에 발을 디밀다. 손을 넣다가 덜썩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는요 물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뭐다? 지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목사님, 저는 학교도 좋은데 못 나오고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곧 지혜를 찾는 것이고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다는 건 뭐예요? 미련하다는 건 뭐예요? 공부를 안 해서만 미련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은 다 뭐예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저는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나는 영적으로 가늠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혜와 이 미련함이 갖는 이
동일한 성격을, 관계의 성격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배웠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내가 날마다 누구와 친하게 지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음료가 무엇인가? 성경은 우상 숭배와 율법에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악의 세력을 음료로 묘사하는데, 현대에는 뭐 사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뭐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곳을. 그죠? 그런데 어떤 건 더 우리에 가깝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흔들고 거룩한 삶의 이 습관들을 바꾸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올림픽 한 거 아시죠? 프랑스에서 참 말이 많았어요. 시작을 하는데 뭐 올림픽 시작하면 뭔가 이렇게 무슨 퍼레이드도 하고 공연 비슷한 걸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비판할 정도로 아주 이상한 것들이 막 앞에서 나온 거예요. 아주 음란하고 막 동성애 막 이런 것들을 무슨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묘사들을 막 해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올림픽 위원회 그 유튜브에서 그 동영상을 아예 내려버렸어요. 하도 비판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애는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아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아주 소수가 그런 거예요. 소수가 그렇다고 치자고 하더라도 그들이 나서서 마치 다수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이상한 거라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악한 세력들은 우리의 이 생각을 흔들려고 해요. 이 악한 세력들은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에 침투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문화에 침투해요. 드라마, 영화, 막 이런 거, 그림, 뭐 책 이런 데 막 투내서 그런 걸 아름답게 묘사를 해요. 악한 것들을 어떻게 묘사해요? 아름답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게 만드는 거. 이게 이 시대의 음료예요. 우리의 지혜로움을 덮어버리고 우리를 미련한 곳으로 끌고 간다 이거예요. 이런 음료의 세력은 결국에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정욕대로 사용하게 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 시대의 음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시대를 흔들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 옆에서 가만히 나도 모르게 텔레비전에서, 영화관에서, 인터넷에서 우리를 흔들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고린도서 6장 9절과 10절 이렇게 나와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불의한 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제일 먼저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불의한 자의 대표적인 거로 제일 많이 뭘 지적을 했어요? 다 음란에 관련된 거. 그죠?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뒤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뺏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시대를 가장 먼저 흔드는 것이 우리의 생각들을, 가치관을 흔드는 이런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이 음료는 나중에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돼요.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료가 나오는데 이 음료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행음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억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세 개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세상의 권세들과 이 생각들을 주관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음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의하고 이게 말세에 드러날 거고 이 음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음력에 내립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에 휘말려서, 그죠? 뭐가 좋은 건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세상인 건지 그냥 막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다 인권이라고 그러고, 그죠? 다 이게 뭔가 이렇게 그게 민주주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잘 이런 것들을 구별해낼 줄 아는 그런 합당한 지혜를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악한 것에서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완전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가는 길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보전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항상 추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얻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